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 세상 법정에 호소한 것에 대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 개의 파로 나뉘어서 각자의 주장들을 내세우면서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의 다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 가운데 이 법 제도 앞에 나아가서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자신의 의로움, 자신이 가진 속한 이제 파의 어떤 정당함을 내세우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공동체의 문제들로 인해서 세상의 법정 가운데 나가는 것을 교회 안에 있으면 듣게 되고 또 보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이것을 비단 세상 법정에 호소한 이들만의 잘못으로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잘못을 유발한 사람들의 책임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교회의 분쟁을 유발한 모든 공동체의 책임이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세상 위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세상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셨고 또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의 정의에 교회의 불의가 드러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이 손가락질 받는 일들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 교회를 거룩하게 보기보다는 세상과 그냥 단순히 선을 긋고 사는 자신의 공동체의 어떤 정형화된 틀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편협한 집단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시선들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을 취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주장하거나 내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말이기도 해요. 십자가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의 생각 또는 나의 자랑거리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고 십자가로 인해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것들은 썩어질 것이죠. 그러면 이 썩어질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십자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상심되는 일들 또는 분노하는 일들 또는 속 썩이는 일들 이런 일들은 한낱 이 세상의 작은 고민거리에 불과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교해서 보자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 그것에 비추어서 볼 때 세상의 문제 또는 나의 문제들은 지금은 크다 여겨질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비교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충돌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그 문제들조차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조차도 영원한 영광과 십자가에 비추어 볼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에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진리의 은혜를 망각한 채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형제가 형제를 고발했습니다. 교회는 고소와 고발이 아니라 화평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화평의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죄인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고 또 모든 갈등이 풀어지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세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새로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7절을 볼까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공동체인 너희가 차라리 조금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않냐. 손해를 보더라도 화해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손해보기를 싫어해요. 손해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금전적인 문제든 또는 자존심의 문제든 손해를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본전치기라도 해야 돼요. 내가 타인으로부터 어떤 손해를 겪게 되면은 반드시 이거는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돼. 이것이 바로 사람의 속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나열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나오셔서 우리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실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이 정죄함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나열하는 대신 주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비춰볼 때 내가 밝혀야 될 진실은 무엇일까요? 내가 손해를 보지 못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의 가치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도 타인의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7번을 70번까지 라는 말은 무한한 용서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의 용서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용서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7이란 수는 완전수고요. 이 완전함이란 가치에 70번을 더할 정도의 완전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완전하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7번의 70번은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용서의 사랑을 품어내고 그 사랑으로 형제에게 나가는 말이 됩니다. 너희의 노력으로 안 된다. 네가 가진 용서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것을 말해주고 계세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가 가능하려면 먼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함을 맛본 자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비유로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비유로서 그 말씀을 더 자세하게 풀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여기에는 1만 달란트를 빚졌지만 주인에게 탕감받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하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주인이 분노를 해서 이 탕감받은 이 종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막대한 죄의 빚을 용서받은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받은 용서 너는 안 믿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용서에 비하면 3발의 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너희가 받은 용서는 어디 있니? 라는 거예요. 용서의 시작은 바로 내가 죄의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용서받은 그리고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하늘의 차원에 속한 이 용서의 가치를 이 땅의 차원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세상의 메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차원을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의 가치를 믿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사랑의 가치를 이 땅에서 실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 사랑의 가치를 믿으시고 또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믿고 기억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믿을 때 내 마음을 주님께서는 하늘의 차원으로 확장시켜 주십니다. 믿을 때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세요. 그때 용서하지 못할 대상들은 그 주님의 사랑의 물결에 쓸려 가버릴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해결하지 못했던 앙금조차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그냥 사라져버리게 될 거예요. 주님의 용서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졌을 때 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늠한 여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당시 율법상 이 가늠한 여인은 돌로 맞아 죽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셨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죄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의 앞에 섰을 때 당연히 정죄를 하셔도 될 분이셨습니다. 죄와는 구별된 분, 그리고 선하신 분이고 죄의 유무를 판가름하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여인에게 너 이런 죄를 저질렀지, 이 녀석 넌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믿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또 연약해서 넘어져 있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는다. 네가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던 모든 시간들과 행동들을 나는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정죄한 대신 내가 정죄함을 받았다. 너를 향해 던져지는 모든 돌들을 내가 대신 맞았다. 그러니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마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장 가운데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